안녕하십니까. CGN-TV 여러 시청자 여러분. 저는 생명의 빛 광송교회 섬기고 있는 이춘태 목사입니다. 오늘부터 사사기를 16번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사사기를 어떻게 읽을 것인지 사사기의 개략적인 내용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를 먼저 공부하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내레이티브로서 사사기의 문예적 특징에 대해서 5가지 정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사기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중심 메시지들이 펼쳐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사기 서론 1장, 2장을 통해서 사사기 전반에 나와 있는 이 중심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사기는 사사들의 신앙적 무용담을 담아 놓은 역사적 이야기로 많이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사기는 고도로 정교하게 짜여진 문학적 작품이고 이 문학적 장치들을 통해서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할 의도로 이 저자가 역사적 사실을 자신의 관점으로, 역사적 관점으로 배열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사기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5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2개의 서론과 2개의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과 2장은 서론 부분인데 1장 1절로부터 2장 5절까지는 가나안 완전 정복에 실패한 이스라엘의 모습과 그들의 비애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하였는지 이스라엘 정복의 실패와 종교적인 이 타락을 연결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또 2장 6절로부터 3장 6절에는 이스라엘의 배교의 그 상황을 순환적인 패턴으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의 이 실패가 단순히 이례적 사건이 아니고 역사적 시간을 흘러가는 과정 속에 이들이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게 됐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것을 더 확인시켜 주는 것이 사사기 18장의 내용인데 이 결론 부분에서는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을 성폭행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서론과 결론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사실 결론 부분은 시간의 흐름상 뒷부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난 사건을 지금 배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서론과 결론을 연결시키면서 2개의 서론과 2개의 결론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고 그것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얼마나 더 악화되었는지를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이죠. 두 번째 이 사사기의 특징은 양괄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과 2장 8절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고 하는 어구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사기 19장 1절과 21장 5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죠. 저자는 이것을 양괄 구조, 양괄호 구조로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또 사사기 1장 2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의 실패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사기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주죠. 이 베냐민 지파도 역시 같은 양괄 구조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사기 1장 34절로부터 35절에 보면 다한 지파가 어떻게 가나안 정복에 그들에게 할당된 그 영역을 차지하는 데서 실패했는지를 보여주고 사사기 18장에서 또다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들이 북부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이 다한 지파의 타락의 이야기를 가로 형태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역시 이렇게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사사기의 내용의 구조적 특징을 보시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배교가 순환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패턴화시켜서 설명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들이 범죄하게 됩니다.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그들에게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방인에게 넘겨 압제를 당하게 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사사를 보내어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안정된 기간을 지내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한 번 더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사사시대 역사의 시간의 여정 속에서 계속 눈덩이처럼 점점점 커져가는 것을 지금 사사기 저자는 의도적으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각하게 타락하게 되었고 그 타락은 고질적인 병폐였다는 것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또 이 사사기는 독특한 대칭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온니엘은 갈렙의 조카이지요. 근데 이 온니엘이 갈렙이 기럇세벨을 정복할 때 자신의 딸을 상으로 내걸지요. 자기의 그 딸을 승리하는 자에게 아내로 이렇게 주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때 그 전쟁에 올라가서 승리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런데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첫 번째 사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온니엘은 이 사사의 문해적 모델로서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사사들의 대표가 되게 됐죠. 두 번째 사사였던 이 에웃은 마지막 사사였던 삼손과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에웃은 장애인이죠. 왼손잡이입니다.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구약 시대에 있어서 몸에 이상이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은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왼손으로 그 칼을 날카롭게 연마해서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칼을 잘 쓰는 이스라엘의 칼잡이로서 명성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이 같은 사람을 사사로 등용시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게 됩니다. 자, 같은 고독한 영웅이었던 삼손의 이야기, 그의 동족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해서 호롤단신 블레셋과 싸웠던 사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외로움에 시달리게 됐고요. 결국 이제 이 성적인 부분들의 유혹을 받게 되면서 그가 몰락의 길을 가게 되죠. 이 에웃과 삼손의 공통점이 고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웃은 동쪽에 있는 적을 상대해야 했고 삼손은 서쪽에 있는 적을 상대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대칭적으로 보여져 있는 것이죠. 또 여선지자였던 드보라가 나옵니다. 이 드보라와 또 입다 사사가 대칭으로 이렇게 그 얘기가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을 영적 지도자로 세웁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가 있었지만 그도 이 드보라를 의존하게 되지요. 여인에게 의존해야 됐던 그 시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입다 시대는 어떻습니까? 입다는 불량배의 우두머리, 오늘날 치면 조직폭력배에 가담해서 그들을 이끄는 두목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사사가 되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정말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만한 인물이 그 당시에 그만큼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버림받았던 인사에 의존해야만 했던 사사시대의 모습을 이 두 사사를 통해서 대칭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또 사사기의 가장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기드온인데요. 이 기드온과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대조적으로 지금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타격하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반면에 아비멜렉은 바알의 이름으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죠. 기드온은 여호와가 왕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한 사람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지금 그의 아들과 기드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기드온과 아비멜렉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사사기의 중심 메시지는 뭐냐? 이 사사기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누가 왕인가? 바알인가? 여호와인가를 사사시대에 사사기를 기록한 이 저자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것을 단순히 평면적 나열이 아니라 스토리의 진행을 통한 단순한 메시지의 전달이 아니라 독특하게 문학적으로 구성을 하여서 이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 이야기에서 이 온니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온니엘이 사사로서의 특징이 10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모든 사사들을 보면 이 공식 안에 거의 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에웃 같은 경우에는 배교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박해 기간이 몇 년인지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내용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에웃도 그렇게 나오고요.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에도 거의 같은 패턴으로 이게 다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이 뭘 말하고 있냐면 저자가 그냥 자기의 의도대로 자신의 생각을 그냥 펼쳐서 설명한 것이 아니고 신학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아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을 해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둠의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시대를 구원하려 하셨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사기의 구조를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사사시대가 왜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인데요. 1장부터 3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죠. 거기에는 1장과 2장 내용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 완전한 정복에 실패한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7번 실패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2장에서는 여호수아 이후에 이후 세대가 어떻게 배교를 반복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과 그 구원의 사이클이 어떻게 패턴적으로 나타났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본론에서는요 12명의 사사 이야기가 등장하고 3장 7절부터 16절까지고요. 결론에서는 사사시대 초기에 일어났던 두 가지 에피소드를 담고 있습니다. 미가의 우상과 단 지파 이야기가 나오고 레위인 첩의 성폭행 사건과 베냐민 지파의 멸절 위기 내용이 등장하죠. 그런데 서론과 이 본론과 결론을 잘 살펴보시면 사실 서론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됐는지, 결론 부분은 이스라엘의 그 타락함이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 가운데 본론 부분에서 이런 이스라엘의 타락의 심각함, 이 타락이 점점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일들을 이루셨는지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사사기를 기록한 저자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사무엘 시대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왜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이렇게 사사시대처럼 이 암울한 그런 역사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적 상황 가운데서 여전히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대가 아무리 영적으로 타락해 있고 암울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사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 저자가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